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우리 24절부터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게 밀어라. 아멘. 네, 이 아볼로가 바로 이 아볼로가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고 또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을 가르쳤지만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렇게 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팀 사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까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5절에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여.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9절 10절에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왜냐하면 이 당시가 핍박 시대입니다. 엄청난 핍박 시대니까 언제 잡혀갈지 또 언제 어떻게 죽을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복음운동,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운동을 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도 아마 그 당시에도 좀 핍박이 심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이제 오직 복음하면서 복음 운동을 펼치는데 그래도 이제 복음 운동하는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막 두렵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로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첫 번째가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여기서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일단 첫 번째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의 감격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반드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아볼로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거든요. 마찬가지로 당연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신앙에 대한 열심이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죠.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신앙에 대한 열심이 나옵니다. 그 신앙에 대한 열심이 나오는데 이 신앙에 대한 열심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로 박애주의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얘기 안 했는데도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자리를 잡든지 이렇게 자리를 안 잡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교회를 안 다니죠. 교회를 안 다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아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이제 열심히 일심, 전심, 지속이 딱 돼야 되는데 지속될 수 있는 비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회가 바로 이렇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로 딱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다른 길을 택하게 돼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다른 종교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던 그런 상태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가는 코스예요. 코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대 여러분과 저들을 통해서 다락방이라는 이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킨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 체질을 오직 성령의 체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내리고 오직 성령으로 체질화되도록 이 운동을 지금 본격적으로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다락방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겁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를 잡아야 되냐? 복음을 빨리 알아야 돼요.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우리 다락방맨들하고 만나면 제가 계속 진단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정도예요. 이거를 제가 계속 진단하는 거예요. 너 확실하게 복음이냐? 진짜 복음이냐? 다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냐? 여러분들이 복음이 확실하게 되고 복음이 확증되면 그러면 이제는 복음의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렘넌트들, 유치원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어른 복음의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복음의 정도를 볼 수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담나고 복음의 정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다락방도 이렇게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갑니다. 희한하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너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왜 기도 안 하냐? 왜 전도 안 하냐? 얘기 안 하는 대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복음의 정도를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복음의 정도를 보면서 확실하게 복음이 각인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각인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복음 얘기하기 때문에 다 복음 해요. 근데 그 복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이 복음을 누려야죠,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돼요.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성취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복음이 성취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완성 속에 딱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일단 복음이 되면은 이 흐름을 딱 타게 돼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복음의 정확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 흐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흐름을 타고 가려면은 당연히 다른 데서는 안 돼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은 임마누엘에서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못 찾아요. 임마누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 인도받는 삶입니다. 성령 인도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 산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막 사람도 죽이고, 성경대로 우리 다락방도 이단이고, 성경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인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가 무엇인지 우리 후대들에게 도와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걸 보여줘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또 막 성경에 막 지식 쌓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교회가 자꾸만 지식 쌓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당연히 지식만 쌓여요. 그런데 이제는 지식을 쌓으면 안 돼요. 지식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성령 인도 받냐고 막 물어봐요. 어떤 게 성령 인도냐고. 그러니까 또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성경대로 또 가르쳐요. 성경에 성령 인도를 이렇게 받았다 저렇게 받았다 가르쳐요. 아니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영접했잖아요. 근데 왜 또 자꾸 성경으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잖아요. 얘기죠. 하나님 만났으니까. 근데 왜 또 자꾸만 하나님 제껴두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제껴두고 다락방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이상하죠? 뭐가 안 맞잖아요.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거든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인도를 찾아서 성령의 인도를 누려야 돼요. 이걸 계속 찾아야 돼요. 계속 찾고 찾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찾아서 확립을 딱 시키면 돼요. 한마디로 이 부분에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부분이 정리가 딱 되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빼요. 하나님을 빼고 저 사람이 금식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구나. 저 사람이 철야 기도해서 응답받았구나. 저 사람이 다락방에서 훈련받고 응답받았구나. 이것만 찾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임마누엘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잖아요.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는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딱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진짜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교회 다니는 거,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이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다락방에서 그걸 확 깨트린 겁니다. 한마디로 깨트린 거예요. 임마누엘. 당연히 끝난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성령 충만 받도록, 계속 성령이 역사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죠. 뭐 성령 충만 받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성령의 인도 받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알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냥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문제나 무슨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갈림길에 있을 때 성령 인도, 그것도 성령 인도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돼야 돼요. 늘 성령 충만한 사람. 아침에도 성령 충만, 늘 성령 충만한 사람. 왜냐하면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데 기능 서밋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문화 서밋도 딱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운동을 펼친다는 것이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전체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주 우리 인간을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마귀가. 이 귀신이 우리 인간을 진짜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아주 단순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거니까.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다 똑같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거니까.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른 교인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다락방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단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더 빠르게 눈이 열릴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이 다락방 속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도록 도와준 거잖아요. 그럼 먼저 들어온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이 교회, 우리가 살려야 돼요. 이 교회 현장에다 복음의 빛을 비추고, 또 이제 불신 현장에 12가지 문제에 빠진 이 불신 현장에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제가 할 일은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는 오직 성령이잖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연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